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준 당신 참으로 멋집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가 끝나고 저쪽 만나홀에서 설교를 이렇게 체크하고 있다가 하나 학생이 지나가길래 지난주보다 조금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너 키가 좀 크고 멋있어졌다. 그렇게 하니까 그 학생이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기분 탓입니다. 네. 기분 탓입니다. 기분 탓은 아니죠? 네, 내 옆에 앉아준 당신 참 멋지죠? 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수많은 책들을 썼던 바울은 잔소리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각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생적으로 세워진 하나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인을 만나지도 않았었고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는 2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진 교회지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서 다시금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복음 말고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나 어떻게 보면 조직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부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어떨까요?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쿵 하면 이게 감 떨어지는 소리인지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지 알 정도로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다음에는 이것, 이것 다음에는 이것, 그리고 이것의 결론은 이것 하면서 이미 설교의 전체 핵심을 꿰뚫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안다라는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저 얘기?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듣고 안다고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 또한 아닙니다. 왜 바울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로마 교회 20년이라고 하는 그 조직 교회에 왜 또다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에게 내가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는 무슨 얘기냐? 복음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알지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은 역사와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너희 로마 교인들 정말로 복음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년)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55%의 3도 중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에서 40번이 넘는 대수술을 겪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시죠? 이지선 씨입니다. 몇 년 전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MC들과 지난날 그 교통사고로 인해 겪었던 그 고통스러웠던 삶을 3명의 MC와 함께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억에 남는 한 말이 있습니다. 한 MC가 이지선 씨의 양력을 쭉 읽어가면서 거기에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표현을 정정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고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있어 그날의 사고는 만나진 것입니다. 마치 길에서 아는 사람과 부딪힌 것처럼 말입니다. 사고를 당했다라가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지선 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7중 추돌 사고로 그가 타고 있던 차는 불길에 휩싸인 것이지요. 사고를 당한 것이 사실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고를 당했다라는 고백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나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고를 당하면서 그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마주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인생의 본질,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몰랐는데 그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고를 당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통하여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선 씨가 사고를 만나면서 마주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비참함과 마주했어요. 인간의 비참함. 7중 사고를 경험했을 때 그 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의식을 잃었지요. 오빠가 흔들어 깨우면서 동생아, 동생아, 얼굴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끌어안았는데 그 불길이 그 오빠에게도 금방 전해집니다. 고기 타는 냄새와 피로 흥건한 몸을 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을 의사가 봤을 때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그 동생을 보면서 오빠는 그것이 여동생과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별의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숨쉬고 있는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치료가 시작되었고 기적적으로 목숨이 붙어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커져만 갔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아파서 잘 수 없었던 그 중환자실의 시간들, 얼굴에 앉은 벌레 하나 쫓아낼 수 없었던 서러웠던 시간들, 진통제 없이 50%의 몸을 소독할 때 그 끔찍스러운 고통과 마주했던 시간들, 그리고 통증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공포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 이지선 씨가 첫 번째 경험했던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이 만남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난다라는 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와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처절한 비참함과 마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은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17장부터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죄를 파헤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우둔하게 되었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대로 그대로 내어두사,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불의와 시기와 악독과 수군수군함과 회방함과 비방함이 넘쳐나는 그 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파헤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과 마주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마주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지선 씨가 인간의 비참함과 마주했던 그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사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이지선 씨가 또 하나 마주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속눈썹이 타버리고 흐르는 땀을 받아내줄 것이 없어 그대로 쭉 흘러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썹 하나도 이유가 있구나. 눈썹이 있는 것도 감사구나. 어느 날 손가락을 절단하러 수술실로 향하는 그 순간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가 바로 감사였다고 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손가락을 자르러 수술실로 향했을 때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내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걸어서 계단 몇 개를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도 안 다친 부분인 발을 씻으면서는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 감사하다고 엄마랑 웃으며 고백했습니다. 하루하루 진정한 감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만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만난다라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지만 또 하나 그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 십자가와 마주하고 흐느끼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부르짖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스스로 능력의 양손을 묶으시고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능력의 팔을 묶으시고 침묵하면서 바라보고 계셨던 그 현장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구나.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얻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구나. 그래서 바울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래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많이 듣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다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과 너희가 만났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마주할 때 복음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만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복음과 만났습니까? 두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매일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염전을 하시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소금 가마니를 바다에 빠뜨렸는데 빨리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가마니 속의 소금이 금세 다 녹아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빨리 가마니를 올렸는데도 소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소금이 물에 잘 녹는 것은 알았지만 김장 때 배추를 절이기 위해 소금을 물에 녹일 때면 항상 이렇게 휘저으면서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도 의아함도 잠시 새로운 깨달음이 그분의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소금은 애초에 바다로부터 취한 것이기 때문에 염분기가 없는 담수에서와는 달리 금세 녹아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금이 어디에서 취했다고요? 바다에서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로부터 취한 소금은 순전하게 구별되었다가도 바다를 만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로부터 취해져서 구별되어 소금이 되었지만 다시금 바다를 만나게 되면 금세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취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금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긴장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매일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소금이 바다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 순식간에 바다로 돌아가 버리고 녹아버리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금세 세상과 물들고 세상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생각해야 되고 복음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다시 삶 속에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어서 누가복음 필사를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누가복음을 또 써내려 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이 깁니까 짧습니까? 길죠. 네. 성경을 딱 펴고 써내려 가는데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무슨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어요.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최소한 5번 이상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계속 며칠 동안 묵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곳에 머무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5번 이상을 본문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식구들과 모여서 누가복음을 또 딱 폈어요. 1장 1절부터 써내려 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수요일 날도 이 본문 가지고 씨름하고 그렇게 읽고 또 읽는데 누가복음을 또 써내려 가야 되나? 순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목회자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게 직업인데. 그런데 참 우리 한 집사님 말씀을 빌려서 우리 한 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하시면서 항상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세요. 우리 차근택 집사님이 성경 속에 여러분 이름이 등장할 때 그 이름이 짧아요, 길어요? 네, 길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그 이름 한자를 쓰는데도 3번, 4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이름을 써내려 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1장부터 쭉 써내려 갈 때 이렇게 몇 번을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써내려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번을 보고 몇 번을 읽고. 그런데 그게 참 은혜가 돼요.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놓쳤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또 머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해 주지요. 그 얘기를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네가 한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천사가 던져줬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씀 앞에 계속 하나님이 또 머물게 하시는데 여종이오니, 그러면서 성경이 말을 걸어옵니다. 제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보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 오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의 주인 아니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주인이 자식의 인생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될 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바울이 20년 전에 세워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 말씀 속에서 복음과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만, 많이 들었지만 또다시 말씀 앞에 세우실 때는 이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만나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왕장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복음과 마주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며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 주님의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라. 안다. 로마 교회가 20년 전에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라는 것 안다. 많이 들은 것도 안다. 그러나 또다시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고 구더기 같은 인생,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십자가, 내가 고난 당해야 할 그 십자가, 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아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만나면 이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과 매일매일 만나고 이 복음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듣고 묵상하며 그 복음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금 또다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심정이 무엇입니까? 복음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흥분시킨 이 능력의 복음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과 만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죄인과를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다시금 이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복음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 붙들고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그거 많이 들었어, 나 그거 알아.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도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언제 바뀝니까? 복음과 만날 때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복음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씨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마주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복음과 마주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찬송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십자가 부둥켜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